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영광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예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서고 그리고 네 생물들이 둘러서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6장서부터 오늘 읽는 6장서부터 그리고 18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설교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서 알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21세기의 복음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다 빼앗겨서 엉뚱한 해석에 끌려다니고 무서운 얘기로 제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 세상에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느냐? 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릴 것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그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 위의 비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 위에서 이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 이 고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십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오라 하기로. 하기로 2절까지 읽을게요. 이에 이에 내가 내가 보니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그 탄자가 탄자가 활을 활을 가졌고 가졌고 면류관을 면류관을 받고 받고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고 또 또 이기려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십니다. 이 두루마기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을 떼세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에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인을 뗐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와요. 그리고 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에 탄 자가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겼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인을 떼신 분이에요. 인을 떼셨고 예수님이 흰말을 탄 자라면 예수님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소개돼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서는 예수님 맞는데 지금 이건 예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린 말도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익숙했고요. 이 흰색이라는 것은 그들에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탔다. 흰 말을 탔다는 것은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죠. 예수님의 무기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다르죠. 무기가 달라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 예수님이 받은 거 맞는데,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다 같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이고, 여기에서의 면류관은 싸워서 쟁취해서 폭력군이 뺏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달려가지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받는 면류관, 이것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정복욕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로마 접경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 로마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이겼던 유일한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르티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듣던 이 사람들은, 아, 이들이 파르티아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보다 강력했던 그들이 와서, 아, 여기에 이 로마를 어렵게 하는구나. 기병과 궁술로 굉장히 강력했던 민족,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왕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칠 때 더 악한 사람들을 때로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흰 말을 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죠? 붉은 말. 여러분, 붉은 말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피, 전쟁. 폭력과 피와 전쟁. 빨간, 붉은 말 했더니 생각나는 게 립스틱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요. 붉은 말은 전쟁과 폭력과 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과 폭력과 피. 로마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건 로마로 인해서 평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쟁취돼서 세상을 평화로 만들겠다는 게 로마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이 산산이 물거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면 이제 이 로마의 완전한 평화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전이에요. 내전.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내전 때문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 사후 바로 그 후에 이 로마는 완전히 분열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 65년 66년 AD 65년 66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1년 동안요, 로마의 황제가 3번이나 갈아치워졌어요. 1년에 3번 왕이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전이 심하고 서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 로마가 이렇게, 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복자가 나타납니다. 내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시니까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검은 말, 이 검은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기근과 빈곤의 상징입니다. 깜깜함, 막막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완전히 막막한 거예요. 기근과 그리고 빈곤을 상징하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복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살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기근과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왜 저울을 가졌냐? 봤더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솔직히 신학을 했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이 뭐 15만 원 된다고 쳐보세요. 15만 원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일반적인 시세, 일반적인 그런 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한 데나리온에 밀 12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가 팍팍해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12배가 폭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뎠던 게 바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감람류와 포도주였는데 이것을 해치지 마라.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게 되면 이제 넷째 인을 떼셨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색깔의 말이 나오죠?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되죠? 공포에 질리면 새파랗게 됩니다. 샛노랗게 됩니다. 청황색. 이것은요. 당시의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공포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인 폭력 이 정복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치르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치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어렵고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에 가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8장에 가보면 이 지역이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4분의 1이었던 이 지역이 3분의 1로 늘어나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온 땅을 적그리스도가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심판의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흰 말이 누군지, 흰 말을 탄 자가 누군지,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느냐? 이 마지막 심판이 누가 허락하느냐? 누가 인을 뗄 때 이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오시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마지막 때의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우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일들을 누가 일으키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을 떼야만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허락을.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야만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겨워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고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은 이런 흉흉한 세상이 찾아오고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돌아다녀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때로는 병마가, 때로는 환란이,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역경이,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노란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색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뗐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는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의 신전에 모든 그리스의 신들의 전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장사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동물의 가죽 속에 있어서 가죽이 줄어들면서 수축되어서 터져 죽기도 했고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길가에 가로수처럼 묶여 있다가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죽어져 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에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사고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힘겹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예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다음 달에도 드릴 수 있고 내년에도 드릴 수 있고 뭐 특별한 일만 아니라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내 마음이 변심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듣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예배예요. 내일의 예배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죄를 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물이 누가 되었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단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쓰이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런 제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제단. 그런데 여러분 그 제단 아래 누가 있다고요?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로예요. 어제 죽은 우리 어머니, 그저께 죽은 우리 집사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그 죽음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그 돌아가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단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그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주님을 믿다가 죽게 되고 그 어렵게 되고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고난과 환난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아래에 놓여 있어요. 주님의 제단 아래. 그런데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죠. 그들은요 순교자로 죽었는데 그들의 피가 이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이 땅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해서 이 악한 자들을 치셔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너무 큰 딜레마예요. 주님을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주님을 잘 따르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이번 한 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미리 나와서 특송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를 기도회 끝났다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멀리 부안으로 가시는 어떤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 청소를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막 식탁도 닦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은혜죠.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니 계셔서 그렇지만 지혜미 집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 아동부실 가보면 얼마나 예쁜 그런 교보제 집에 있던 걸 다 교회에다 갖고 와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식사 당번하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들 교사하려고 일찍 일부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캠핑 다니고 즐겁게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세상 즐거움 찾고 다니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희생이고 헌신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 언제 갚아주십니까? 이 헌신 언제 갚아주십니까? 이 순교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각각 그들에게 그들에게 흰 흰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직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죽임을 당하여 당하여 그 수가 수가 차기까지 차기까지 하라. 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잠시 기다려라. 미안하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 수가 차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그 울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그 피를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런 위로가 주님에게 들린다니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헌신이 더 크고 더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 네가 너의 그 수고가, 너의 그 헌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주님의 제단 아래 있어. 이제 너의 그 수고 반드시 내가 갚아줄 때가 온다.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희생은 주님 앞에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이 이런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에 다다를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여러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겹게 우리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힘겨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는 경악 그 자체였고 완전히 죽음, 절망, 패닉, 완전한 정말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버선발로 나와서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해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부으심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건 해방이요 공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12장에서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엊그제 슈퍼문이라고 해서 밝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밝은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달이 온통 피같이 붉게 물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설익은 열매가 후두둑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쓰나미가 몰라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던 이번 이 여름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까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살만한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살 만큼 살만한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그들은 호가호위하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호령하면서 정말 구중궁궐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그래서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바위로 가리고 싶어요.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리고 싶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라. 예수님의 그 지금 인을 떼시는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위가 떨어지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접히고 정말 이 세상 자연의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재앙이 임해서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닥치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으려고, 박해받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살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야 되고,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온통 그것들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바로 편안하고 안락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해야 될 건 이 세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예수를 대충대충 믿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띄엄띄엄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 벌벌벌 떨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경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이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쫓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자랑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 집 좀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뺨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얼마나 유튜브에 정말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나올 그런 집입니다. 제가 그런 집에 만들었어요. 그런 집을 갖고 왔습니다. 이 인테리어 끝내줍니다. 이 건축학자, 최고의 건축학자 가우디가 울고 갈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주님 제 차 좀 보십시오. 이 차 기가 막힙니다.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붕 가면 300km를 달립니다. 아우토반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차 자랑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루어 놓은 업적 보십시오.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주님 아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살았다고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렵진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서로 맛보면서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지는 게 두려운 건 아닙니까? 너무 내가 믿음이 많아지나? 내가 너무 믿음에 깊이 심취하나? 그래서 이 세상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을 자랑할 사람 없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주실 거죠? 주님이 주실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과 두 다리와 두 눈을 가지고 멀쩡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떠지는 것보다 눈 한 짝을 잃고 팔 한쪽을 잃고 다리 한쪽을 잃어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그 면류관, 그 상급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고, 이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수많은 영혼들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좋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거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산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순교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커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멀쩡하게 생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쏟는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뿌리는 씨앗, 아버지 하나님 꺼져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겹지만,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몸이 아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그 몸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이 친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몸과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재단에도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살을 깎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월 생일자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9월 생일 맞으신 분들 나가셔서 생일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병기 장로님 바로 가시지 않죠? 바로 가셔요? 가셔야 돼? 아니, 저거 하고 기도 좀 해드리려고. 같이. 조금 이따가.